오늘하고 다음 주가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자,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리했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이 마태복음 6장은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주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념 정리가 다 되어 있고 믿음 생활이 뭔지를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고 이런 것들 다 인식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진짜 삶에서 그 삶에서 실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삶에서 실상이 되어야 결과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좀 인식하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들을 계속 차곡차곡 쌓아주세요. 쌓아주면서 이제 그것이 에너지가 되게 하시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어쩌면 좀 막연하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있기도 한데 그것이 때가 되매 하나님의 때가 되매 폭발적으로 이제 펼쳐질 때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식하라는 거예요. 인식. 그래서 오늘 갈렙을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내용들, 갈렙은 늘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도 이제 믿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하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주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다. 주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다. 물론 믿음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죠?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다. 믿음은. 그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은 일방적일 수가 없어요. 믿음은 상호작용입니다. 일방적이지 않아요. 믿음은 상호작용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로 오셨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로 다가오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도 믿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그걸 믿음으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 안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음도 능력도 은혜도 생명도 부유도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계속 그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이 사기 온 작용인데 첫 번째 믿음, 우리가 기본적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예요. 그 은혜인데 오늘 우리에게 좀 더 깊이 들어가려면 뭐냐? 믿음은 예수님을 뭐를 한다고요? 네. 예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다? 신뢰하는 거다.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거다. 인격적 신뢰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적 신뢰는 상호작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주님이 그걸 받아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겠지, 그죠? 근데 주님이 또 우리에게 나를 믿어, 내가 너에게 약속하고 뭐 언약하고 다 했는데 안 믿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예수님 인격적으로 신뢰한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 일방적으로 하니 그분 주님이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상호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주체와 개체가 다른 것 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자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과 주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거,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감사하지 않아요? 진짜 감사하지 않아요? 점심 먹고 나서 좀 멍합니까? 졸려서? 그리고 또 믿음의 이치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믿음의 이치. 믿음 그런데 믿음의 이치. 이게 뭐냐면 이렇게 좀 계속 누에 똥꼬에서 뭐가 빠져요? 계속 명주시지 풀어져 나오듯이 이 말씀을 계속 풀어서 이렇게 이제 펼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에서 삶의 전 영역에서 다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이치가 뭐예요? 이치가 뭐예요? 이치가. 이건 이치 안 맞아 막 그러잖아요. 이치가 뭐예요? 네? 어떤 일에 대해서 맞는 것을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맞지 않으면 이치 안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뭔가 이루어져 나갈 때에 펼쳐지는 내용들인데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이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이고 단호한 우리 안에 확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절대적이고 우리 안에서의 그 단호한 확신, 단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단호해야 돼요? 그렇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 어떤 상황과 타협하지 않고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고 단호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단호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아주 진짜 샤프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이고도 단호한 확신. 이것이 우리 삶의 삶의 현실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이치가 자, 이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이치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이고 그리고 단호한 뭐라 그랬어요? 확신.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난 절대로 안 변할 거야. 2시간도 못 가서
절대 변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만 절대 편찮는 분, 하나님만이 절대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절대란 말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용어예요, 사실은. 이 피조물에게는 절대란 용어가 없어요. 나무도 어떤 나무 뭐 수천 년 동안 지금도 뭐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가면 수천 년 동안 그 사는 그 나무가 있어요. 그것도 죽어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믿음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이고 단호한 그 확신, 무엇에 대해서? 그분의 뭐에 대해서? 약속.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아니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는 우리 안에 단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믿음의 이치라고 하는. 이것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사는 이 확신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펼쳐져야 된다. 펼쳐져야 된다. 이것이 진짜 중요하고 이 자세만 우리가 갖고 있으면 목숨도 두려워할 수 없다. 목숨 안 두렵지 않죠. 평상시엔 여러분이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성령이 딱 우리 인도해 주시면은요, 이 목숨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에 비행했다고 해외에 이제 그 선교 다니면 할 때는요, 막 기류가 심하면 비행기가 막 뛰잖아요. 혹시 이것도 떨어지면 처음에 그래요, 처음에. 그래서 지금은 그런 현상이 오면은 시내버스 옛날에 그 시내버스 시골길 덜덜덜덜 거리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이제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가는 방향이 무엇을 하러 가는 거냐, 지금.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뭐를 하러 가는 거냐.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내가 말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럼, 자,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를 들어서 칼 맞추 죽어 숨겨주, 그죠? 그럼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는 중이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중인데 사고가 나서 죽었어. 같을까 안 같을까? 같을까 안 같을까? 응? 여러분 어떠세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칼 맞아 죽었어. 근데 복음을 전하러 가는 도중에, 전하지도 못하고 가는 도중에 사고 나서 죽었어. 고민 많이 되죠? 고민할 게 뭐 있어? 똑같지? 그렇죠? 저번에 그 여자 이름 까먹었는데 한국에 와서 선교로 왔다가 6개월인가 5개월 만에 그 맹장 터져가지고 죽은 여자 있죠, 그죠? 얼마나 복음을 전했겠어요, 그죠? 근데 자기 본국의 이제 교회 청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 중에 뭐냐? 자기는 뭐 목숨이 1000개라도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그런 고백들. 지금 오랜 세월 지나서 우리가 어떤 그런 그냥 과거의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들으면 참 멋지죠, 그죠? 안 멋지세요? 그냥 들으면 멋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살 나이, 26살 그 젊은 나이에 지금 맹장이 터져서 이영만리 외국에 와서 복음 전하러 왔는데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맹장이 터져가지고 복막염으로 죽습니다. 그 여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여자의, 그 젊은 여자의 그 인생을 보면 참 가련하고 안타까워 그게 더 앞설 수 있죠, 그죠? 근데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떠셨을까? 그래서 주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단호한 우리 안에, 여러분요, 그래서 계속
입술로 선포해라.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오직 주님만 높이겠습니다. 오직 내가 무엇을 어디에 있든지 오직 주님만 높이겠습니다. 다 입술로 선포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요, 내 말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을 주님 들으신다고요. 처음에는 그냥 뭐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막 선포하고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시네. 진짜 주인이시네. 은혜가 막 들어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싶네. 할렐루야. 그렇게 발전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냥 계속 예수는 나의 주인이야. 예수는 너의 주인이야. 라고 계속 증거할 때 믿음 들으면 그 믿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에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진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네. 진짜 예수님 나의 왕이시네. 진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고백이 진짜 마음속에 되어지면 삶으로 이렇게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뭐가 되냐? 절대적이고 단호한 교리 속에 싹 트고 이것이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열받치고 성질날지라도 와서 들어라. 어떻든 들어라. 듣다 보면 젖어. 그렇죠? 이슬게 아니 가랑비죠. 가랑비. 가랑비보다 더 가는 비가 뭐예요? 그건 안개죠. 안개. 안개비도 있어요? 뭐 가랑비, 보슬비, 이슬비 같은 건가? 그거는 가랑비, 안개비, 아니 안개비, 가랑비, 보슬비, 이슬비 또 있어요? 뭐? 동호야, 얘 또 뭐 있어? 여우비도 있어? 여우비. 속인다 이거요? 안개비.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참 받다 보면 아주 반석까지 젖어버려.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처음에는 믿음이 잘 안 생기지만, 자꾸만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막 직접 이렇게 영접하지 않았어도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 그럼 나는 죄가 없네? 그렇게 깨닫고 진짜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듣고 하면서 예수를 고백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절대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 아니면 어떤 상호 환경이 왔을 때에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단호함이 우리 안에서 생겨진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이치가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단호함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그래 맞아. 그렇게 진짜 네가 하는구나라고 주님이 딱 이제 인정하시면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 시작한다. 근데 그때까지 못 기다려서 문제죠. 그러니까 절대성 있고 단호함도 있는데 인내가 안 돼가지고 인내가 안 되어서 그 결과를 취하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실정이 우리에게 수시로 나타난다.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좀 정리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그 보증하심이 삶에 계속 이루어지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상식과 믿음을 한번 구분해 볼게요. 상식과 믿음을. 여러분 상식과 믿음을 한번 구분해 보세요. 상식과 믿음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개념을 이래요? 구분하라니까. 상식과 믿음을 개념 정리해 보세요.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방향이 같지 않게 돼. 잘 이해가 안 될 거죠. 그죠? 자, 상식은 계산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상식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세상 상식들은
이 세상 상식은 손익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아, 내가 이것을 하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이 사람 이익을 볼 수 있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열받칠 수 있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할 수 있고, 이 계산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상식적인 것조차도 계산하지 못하고 지 맘대로 막 떠벌려. 그런 거 있어, 없어요? 이 상식적인 상식은 분명히 계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쉽게 하면 부부간에도 내가 이 말을 하면 아내가 아주 그냥 막 속 뒤집어질 걸 알면서, 그러면서 해요, 안 해요? 할 때가 있어, 없어요? 남자들이요?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안 해봐. 물어보자. 권산 집사님 있어, 없어요? 해봤어요? 우리 황성도는 그냥 웃음으로? 김혜인 집사는 어때요? 아, 안 해봤어요? 그럼 반대로 해봤나? 어떤 때는 너 더 열받쳐, 더 승질 해가지고 더 할 때가 있지. 이게 상식은 뭐냐? 계산될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은 절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상식은 계산되는 내용이지만 믿음은 계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비논리적인 거예요. 상식은 논리적인 거고 이 믿음은 비논리적인 거예요. 그 비논리적인 선상에서 역사하는 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네가 믿는다는 게 능치 못할 것이 없어.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경험한 사람만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12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셨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죠. 그죠? 그때보다 지금 예수 믿는 환경이 더 좋아졌다. 이해가 되세요? 그때보다 지금이 예수 믿는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졌다. 여러분요, 무슨 KTX도 아니고 비행기, 그런 환경이 좋아졌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당시는요, 보고서도 안 믿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리고 성령이 그때는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또 핍박이면 그냥 막 도망다니고. 근데 지금은 그 성령이 오셔서 이 모든 영적인 환경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때보다 지금이 영적인 환경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좋아졌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상식적인 어떤 논리에 맞고 상식적인 것이 맞으면 믿으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너무나 많이 범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이해가 돼야 믿잖아.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 돼야 믿잖아요. 내 손에 쥐어줘야 믿잖아. 손에 쥐어줘도 안 믿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요, 작은 병을 고치신 하나님 하면은 진짜 감기나 암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같을까 안 같을까? 에? 진짜 같다고 믿으세요? 근데 감기는 에이씨 하면서 그냥 털어버리는데 좀 더 그 무거운 어떤 질병들은 털어버려요, 안 털어버려요? 털어요, 안 털어요? 하나님은 같은데 우리에게서는 안 같아. 이게 갭이요, 갭.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감기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감기로 죽는 사람 많습니다, 사실은요. 이런 진짜 가난한 데는요, 그런 데는 암으로 죽는 것보다도 다른 것으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문제가 되지 않아. 그죠?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관점을 가지고 자꾸만 세상적인 상식적인 관점으로 믿음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믿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진짜 여러분요, 이 상식적인 관점, 세상의 논리, 세상의 이치, 이것으로 믿음을 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열심히 했어. 그래서 뭔가 좀 됐어.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주님의 은혜로 될 수 있지만 그건 뭐냐? 주님의 은혜가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이 하신 것을 너무 가치 이하로 취급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이런 주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너무 우리는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해가 되세요? 좀 중후해지자. 할렐루야. 광덕에 가다 보니까 현수막이 있어요. 뭐랬나? 부풀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면서 살찌지 말아야 되고 부풀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거 한나라당에서 이제 현수막 걸어놓은 거예요. 국회의원 정원수 부풀리지 말아야 되고 부풀리지 말아야 될 것은 살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믿음을 부풀려 놔. 이 거품이 많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거품이 많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멋있어 보여. 겉 사람들이 듣고 막 할 때는 대단한 것 같고 막 뭔가 근데 실상 누구는 알아? 누구는 알아요? 에? 진짜 믿음의 실상을 누구는 알아요? 자신 알아.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잖아요. 믿음의 실상을 내가 알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왜? 내 삶에서 안 풀어지는 게 너무나 많고 내 삶에서 어렵고 힘든 것이 너무나 많죠. 그죠? 안 풀어져. 근데 성령은 기록하고 있다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여 예수님이. 그럼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요. 예수님이 거짓말 시키든지 내가 지금 거짓말 시키든지. 나는 믿고 기도해요. 그런데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 시키는 건가? 예수님 분명히 내 이름 무엇이든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것도 두 번이나 확실하게 약속하셨거든. 한 문장에서 두 번이나 약속하셨다고요. 근데 안 이루어지는 것은 그럼 뭘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걸 너무 포장을 많이 해놨다. 거품이 많다. 이거 빨리 빼자. 빨리 빼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상식은 계산되는 거고 믿음은 계산이 안 되는 거고 인간 논리로 계산이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의 것을 인간의 논리로 상식으로 계산이 될 수 있는 거라면 사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믿음에 대해서 강하게 아주 강하게 강조하셨어요. 믿음에도. 오늘 본문 읽어봤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아니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래. 아니 직장도 다니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래. 이게 우리 논리와 안 맞죠. 그죠? 안 맞죠. 근데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래.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 근데요.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믿음을 기뻐하시냐면요. 따라서 연단받는 믿음.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믿음. 연단을 통해서 단단해지는 믿음. 연단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죠. 절대성과 단호함은요. 훈련이 거듭나야만 그것이 확고하게 생겨지는 거예요. 그게 연단을 받는 믿음이에요. 단단해진 믿음. 할렐루야. 이 연단받은 그 믿음을 주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연단을 별로 안 기뻐해. 시연아, 그지? 연단을 별로 안 기뻐해요.
요즘 학교에서 보면은 체력장 훈련 없어. 그치? 체력장 훈련. 체력장 훈련이 뭔지 너희들 아냐? 얘기 들어봤어? 들어봤어? 옛날에 고등학교 들어가려도 체력장에서 그 20점 만점. 지금 아이들이요, 완전히, 한국 우리 그 아이들 보면 이 체력이요, 참 엉망진창입니다. 학교에서 이 그 체육시간은 뭐예요? 예언하고, 체육시간에 뭐 했냐, 학교에서? 체육시간에? 체육시간 있어? 그럼 뭐 해요? 배드민턴, 그것만 해? 축구, 배구, 농구도 하고, 여학생들도? 그냥 그거는 순간순간 재미로 하는 거지, 그죠? 진짜 아이들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또 고등학교 때는 우리 때는 그 교련 시간이 있었어요. 40대 교련 시간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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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었어요? 그럼 언제 없어진 겨? 또 군대도 왜 군대 이제 예? 군사교육, 대학교에서 군사교육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을 이수하면은 군대에서 45일, 45일이지? 45일을 감해줬어요. 2년을 이수하면은 3달을 감해줬어. 4학년 졸업하고 오면 6개월이 감해져요. 근데 우리 군대 생활 때는 30개월이었거든, 30개월. 30개월이었는데 똑같이 들어왔다가 대학교 졸업하고 온 애는 6개월 먼저 제대로 해요. 이거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애는 6개월 아주 꽉 채워서 가야 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보니까. 뭘 얘기하려다가 여기 왔냐. 이게 연단. 이 훈련. 그러니까 이 신앙의 예수님이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너에게 뭐라 그랬어요?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들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들은요, 굉장히 우리 영혼에 유익하고 삶에도 유익하다. 좀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을지라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쓴 약이 몸에 좋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연단 가운데서 잘 들으세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자, 우리가 연단을 받아요. 연단을 받는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가를 시험받는 거다. 중요해요. 믿음의 연단을 받는 것,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진짜 온전한 믿음. 자, 아까 그 절대성과 단호함을 갖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연단을 받잖아요. 그 훈련을 받잖아요. 연단을 받는 가운데서 가장 소중히,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가, 이것을 시험받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도야 이해가 돼요? 동호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도 반드시 훈련이 반드시 와. 훈련이 오는데 너희들 보면 우리 모두 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았어? 필리핀 갔다 오면서 내가 오니한테 영어 단어를 지금 많이 못했는데 10개씩 보내줄 것 같아. 그 용량 채우려면. 진짜 이 연단 가운데서 연단 받는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주님 여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또 뭘 선택하냐? 세상을 선택하냐? 환경을 선택하냐? 사람을 선택하냐? 아니면 나를 선택하냐? 그걸 주님 보시는 거예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뭐냐? 너가 지금 어렵지, 힘들지, 고통스럽지? 여기에서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뭐야? 라고 주님이 이렇게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가장 주님을 소중히 여길 건가? 물질의 연단을 받는데 물질의 연단을 받는다면 지금 물질의 연단 가운데서 주님을 소중히 여길 건가?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길 건가? 주님 그거 지금 지켜보신다니까요. 사랑과의 문제가 있을 때 사랑과의 그 관계에서 연단을 받습니다. 그럼 누굴 택할 것이냐? 진짜 사람을 택할 것이냐? 가족을 택할 것이냐? 주님을 택할 것이냐? 할렐루야. 뭘 택할 까 이걸 주님이 지금 이렇게 지켜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주님이 지갑 열어서 얼마 넣는지 지켜보신다면 아마 목사가 헌금함 옆에서 그냥 얼마씩 넣나고 뚫어지게 지켜본다면 다시 엉을 겨. 근데 주님은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다니까. 과부가 두랩돈 넣는 것을 직접 보셨다니까. 부자가 지갑을 열고 이렇게 두둑한데 조금 넣는 것을 보셨다니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과부의 두랩돈을 칭찬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은 직접 안 보셔도 주님은 다 아시는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훈련 받는 그 상황에서 뭘 가장 소중히 여기느냐. 이것을 주님이 체크하신다. 여기에서 합격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합격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합격이 안 되다가 어느 날 이게 맞구나 하고 돌아서 딱 합격이 되는 경우도 있어. 이래든 저래든 우리는 합격돼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런 과정 상황이 나중에는 진짜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상식으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이치로 돌아가는 이 세상, 그죠? 이 세상은 상식으로 돌아간다. 상식적인 것으로. 근데 여러분요, 우리 믿음은 세상 상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상식으로 돌아가니까 이 상식과 믿음은 충돌이 돼야 안 될까요? 이 세상은 상식으로 돌아가는데 믿음은 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럼 상식과 믿음이 충돌돼야 한대요. 될 수밖에 없죠. 여기에서 상식을 쫓냐 믿음을 쫓냐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건 매일매일 순간순간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사는 삶을 계속 선택할 때 이제는 분별이 확실히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분별이 될 수 있고 정확하게 여러분 진짜 딱 단절시킬 수 있는 우리에게 그 단호함이 올 수 있다.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훈련 받을 때 이런 것이 자꾸 훈련되어졌을 때 단호함이 쉽게 될 수 있는데 이 세상적인 것에 계속 얽매여서 거기에 벌써 계속 그쪽으로 쫓아가다 보면은 믿음의 어떤 결단이 안 되고 쫓아가서 어떤 하나님의 절대성을 주장하지 않고 우리 속에서 단호함이 자꾸만 결여될 때에 이 주님 앞에 가는 것은 계속 멀어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구원의 믿음이 취소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에 대한 계속 뭔가 이렇게 연기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왕하려면 빨리 들어가라. 여러분 진짜 복 받으려면 빨리 그냥 들어가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려면 그냥 들어가라니까. 하나님 앞에 이유 될 게 뭐 있어? 주님 무슨 이유를 대요, 그죠? 주님 시간이 없어서 주님이요 가정이 어때서 뭐 회사가 어때서 믿음 그게 주인도 예수님인데 만물의 주인은 예수님 맞아요? 우리 회사의 주인도 예수님 맞아요? 우리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 맞아요? 그럼 그분이 원하신 대로 들어가 보라 이거로. 그렇다고 여러분 회사를 게을리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충돌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어려워한다고요. 그래야 안 그래요? 충돌되는 것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계속 주님을 충돌시키셔. 계속 주님 충돌시키셔. 거기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빨리 잡으라고 계속 충돌시키시는 거예요. 왜?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쳐버리죠. 뭘 하든 내버려 두지, 그죠?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충돌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꾸만 주님의 쪽으로 선택하도록 주님 몰아가셔. 몰아가신다니까. 근데 그쪽으로 안 몰아가려고, 그쪽으로 안 몰리려고 얼마나 애써. 그지? 안 몰리려고. 그냥 몰리세요. 어차피 몰려야 돼요. 궁극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 그럼 미리 몰려. 미리 일찍 몰려서 그냥 주님 원하는 데 딱 잡고 가. 그럼 빨리 갈 텐데. 응? 안 몰리려고 아등바등하고 그냥 아주 그냥 방향 안 틀으려고. 응? 주님 여기가 더 좋사오니, 상식세계가 더 좋사오니, 믿음은 구원의 믿음만으로 족하고, 그러면서 주님 복은 받고 싶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은 받고 싶고요. 하나님 앞에 능력은 받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모는 대로 가기는 싫고요. 어쩌란 말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모는 대로 한번 가자. 아멘. 주님이, 그게 뭐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 상충된다 그랬죠. 충돌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신 하나님만 믿어라.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성품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을 하나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하나님만 믿고 가자. 아멘?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확신하고 든든히 일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죠? 또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말씀하시죠. 안 했어요?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현실적으로 잘 보세요.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서 보면은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닌 것 같아. 그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때는요, 내가 너무 어렵게 힘들 때 주님이 나랑 전혀 상관 안 하시는 것 같아. 한 번도 그런 경험 안 해봤나 봐. 그래요? 김희열 씨는 어때요? 확실히 들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줄 테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진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삶에서 보면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있을 때가 있어. 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주님이 잘못했을까? 내가 뭔가 잘못이 있을까? 항상 우리는 두 가지밖에 없어. 그쵸? 둘 중에 하나요. 중간지대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을 잘못하셨는지, 아니, 잘못하셨든지, 아니,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었든지,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이 잘못하셨든지, 내가 잘못했든지. 근데 한 사람도 하나님이 잘못하셨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문제는 어디에 있다? 답은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동우야, 그래 안 그려? 답은 나와 있잖아, 그죠? 답은 나와 있으면 여러분 정답을 베끼면 될 거 아니에요. 답안지를 주고서도 답 못 베끼면 이건 학교 그만둬야지 뭐. 아니 답안지까지 줬어, 그제? 아니 오픈북 했는데도 답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심각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요, 자,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야, 너 그래도, 응?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겠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겠냐? 그럼 붙들랍니까? 그럼 하나님의 선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이 착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야. 이 인간적인 어떤 착함, 선행, 이게 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저가 착한 일을 하시고 그랬어요. 이 착한 일, 선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다. 착한 일이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착한 일은 뭐냐?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아멘. 마귀의 역사를 다 제거하고 그래서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귀신을 쫓아라.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죠? 다 주셨어요. 이것을 삶에서 계속 펼쳐져 나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뭔가 한번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했으면 제시를 했으면 끝장을 내려고 한번 해봐야지. 어때요?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에 끝장내는 수준까지 한번 가본 적 있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 하나를 진짜 주님 앞에서 완전히 해결받기 위해서 끝장내기 위해서 해봤느냐 이거예요. 어때요? 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끝장을 못 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끝장을 못 내요. 이 주님 그걸 보시는데 좀 끝장낼 수 있는 그래야 주님이 일하시지 않겠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어렵냐 힘들냐? 야 내가 네 마음에는 내가 좀 이상하게 보이고 그럴지라도 진짜 내가 주는 선함을 붙들고 너 가겠냐? 이걸 주님 우리에게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너 진짜 내가 선함을 너 아냐? 그래 나의 선함을 너 붙들고 갈래? 다른 말로 그래도 나 붙들래? 그래도 나 따라올래? 이해가 되세요? 그래도 갈랍니까? 그래도 갈랍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안 가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래도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자고요. 그래야 주님 일하시지. 우리 안에 여러분 속에 있는 게 얼마나 되는데.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게 얼마나 돼요. 우리 안에 능력이 이렇게 보면 바닥 보이지 않아? 바닥? 주님이 채워주셔야 차는 건데. 우리 심령이 그죠. 주님 거 쉽게 우리 심령 속에 주님 거 다 뽑아낸다, 걷어낸다 하면 나하고 남는 게 없어, 그죠? 주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가 잘나서 다 이게 채워진 줄 알고 착각한다니까? 아니요. 겸손해지세요. 진짜 겸손해지세요. 아멘입니까? 철저히 겸손해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현실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때에 보세요. 현실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때에 주님의 명예를 높이려고 여러분요. 거기에 합당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죠? 나는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될 때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그런 것을 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계속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 그런 문제가 왔을 때에 주님의 그 명예를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일을 내가 지금 계속 택하고 있느냐.
근데 자, 사람들은 예수님 여기 지금 나타나셨으면은요, 주님이 계시면 목숨도 내놓지요. 주님이 계시면 내 뭐 그냥 옷도 다 벗어드리지요. 주님이 여기 지금 계시면 재산도 다 팔아서 드릴 수 있지요라고 고백해요, 안 해요? 많이 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옆에 계신 것보다 더 가까이 계셔.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옆에 계신 것보다 더 가까이 내 안에 계셔. 그죠? 근데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하는 것이 지금 내 눈에 보이고 계신다면 다 할 것 같아. 근데 그보다 더 가까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요, 어디 가는 것보다 기도하는 시간과 어디 가는 시간과 뭘 택하느냐예요, 여러분들이. 뭘 택해요? 어떤 때는 가는 시간을 택해줘, 그죠?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그쵸? 이런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택함보다는 육신의 안위를 택하죠. 육신의 때로는 육신의 편안함을 택하려고 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감당하셨는데 우리 그걸 수시로 잊어버려요. 내가 좀 어렵고 좀 힘들면 그것이 잊어버리고 머나먼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어떤 그 역사의 한 장으로 멀리 내쳐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요, 만약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왔을 때에 주님의 명예를 높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라면은요, 잘 들으세요. 영적인 두 세계가 있어요. 그 무슨 세계예요? 첫째는 상식의 세계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믿음의 세계, 이게 영적 세계예요. 이 상식의 세계와 영적 세계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서 주님이 가게 하신다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택하는 자에게,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에게 영적 세계와 상식의 세계의 조화를 이루며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신다. 성령께 인도하신다고요. 그걸 우린 경험해야 되는데, 아멘. 거기에 뭐냐? 영권이 흐르고 인권이 흐르고 물권이 흐른다. 이해가 되세요? 영권 있고 물권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는요, 우린 영권은 반드시 흘러야 되지, 그죠? 또 인권은 사람이 돕는 자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물권은 내가 필요할 때 꼭 쓸 수 있는 물질들이 항상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앞서야 된다.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성과 그분을 향한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이것이 우선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채워진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올 때, 아니, 이거 보면서 참 허탈하게 됐고, 그렇지.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어떤 위기가 올 때에 이방인이 된다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변한다 이거예요.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올 때에,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뭔가 이렇게 들어가야 될 때에,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는 줄 압니다. 대답 안 하는 게 없을 줄이지 앞으로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타협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본인이 타협하면서 타협하는 걸 몰라. 타협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안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 지금 분명히 타협하고 있거든요. 저게 본인 생각이라는 것이 그냥 드러나.
야, 저 너무 얇어. 너무나 좁아. 얕어. 저 사람이 고백하는 너무나 얕어. 저 사람이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지금 포장이 너무 많이 돼 있어. 이게 다 보여지는데 본인은 그게 다 자기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 왜? 성령의 인도함을 잘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철저히 받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천재 말씀만 돼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말씀에 비추었을 때 말씀의 무게가 더 내려가야 돼. 계속 내려가야 돼. 그래서 내 생각, 내 뜻은 가벼워져서 없어져야 돼. 오직 말씀만 내 심령에 담겨져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볼 때 막 보잖아요. 주변에서도 좋을 때 그냥 막 가다가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그냥 막 인상 팍팍 쓰고 다니면서 뭐 그런 거 주변 사람들이 봐요, 안 봐요?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안 보지, 그지? 이게 뭐냐면 이게 주님 보시기에 안 기쁘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찬들 중에 너무나 적은 수가 위기 가운데 용감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주 진짜 용기 있게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 이거예요. 너무 적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요즘 보면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치고 나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뭐 주님 앞에 이제 기대함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기대도 있고. 그러면서 이 성도들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성도들의 가정 하나, 영혼들 하나 이렇게 이제 그 기도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자, 영적인 일들을 이해하고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믿음의 황금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신앙의 황금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영적인 일들을 이루게 하는 황금률이 뭐냐면요. 황금률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황금률이 뭔지 이해가 되죠, 그죠? 최고의 어떤 그런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영적인 일들을 이해하기 위한 황금률이 뭐냐면요. 상식적인 이 지능이 아니라 순종이다. 매일 듣는 말씀이지, 그죠? 순종이다, 순종.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설명합니다. 상식의 세계는 지능에 의해서 이해가 되는 세계가 상식이야. 상식의 세계야. 인간의 지능으로 너무 떨어지면 그것도 이해 못하지, 그지? 아주 전능하다는 이해가 못하지, 그죠? 우리 같이 보편적인 사람들은 상식의 세계에는 우리 지능으로 다 이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세계는 뭐냐? 영적인 세계는 순종에 의해서만이 이해가 가능하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해하는 것이 상식의 세계냐 영적 세계냐,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상식의 세계냐 영적 세계냐 분별하면 딱 나와요, 답이. 막 여기서 막 영적인 것에 설명하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아시죠? 왜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불순종은요, 자연스럽게 불순종하는 게 아니야. 자연스럽게 불순종하는 게 아니야. 순종도 의도적이고 불순종도 의도적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순종도 의도적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의도가 있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의도가 있잖아요. 나를 구원이고 생명이시고 주님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그 순종의 시발점이 뭐냐?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불순종도 의도가 있어요. 에이,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어느 쪽에 의도를 가지고 가느냐? 이것은 주님이 일하시기에 불순종은 주님이 절대 일하실 수 없고 순종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가야 주님이 강하게 일하신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적인 어둠, 잘 들어요. 지적인 어둠, 지적으로 어두운 것은요, 무지에 의한 결과이지만 지적인 어두움은 왜? 자, 지적인 어두움은 무지. 그럼 뭐예요? 쉽게 말하면 공부 안 하면은요, 무지한 거예요. 그죠? 꼭 여러분요, 가방끈이 길어야 유식한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도요, 열심히 애써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자격증도 여러 개 따놓습니다. 굉장히 박식해요. 근데 대학 나온 사람들도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인 어두움은 뭐냐면, 무지로 인한 것이지만, 영적인 어두움은요,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기 때문에 어둡다 이거예요. 영적인 어두움은. 말씀은 빛이죠, 그죠? 맞아요? 말씀은 빛이죠, 그죠? 그러니까 빛이 우리 속에 영적으로 밝게 비춰주면 우리 영은요, 영적인 것은 이제 빛날 수밖에 없죠, 그죠? 결국 뭐냐? 영적인 어두움이 올 수 있는 것은 빛이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빛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래서 신앙생활, 상식적인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비전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신앙생활을 인간의 어떤 상식적인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비전이 없다. 비전을 품을 수도 없고 비전을 가질 수도 없다. 어떻게 인간의 상식적인 그 수준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것을 품을 수 있어? 못 품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상식선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가 없다. 상식적인 어떤 그런 과정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꿈을 가질 수 없다. 자, 이 상식은 뭐라? 상식의 세계는 지능에 의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지능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고 못 깨달아요. 안 돼요. 그래서 성에 보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어렵다. 무슨 말 하는지 어렵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자, 바람이 이문을 불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 그랬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를 이해 못하면 어떻게 저렇게 가정도 잘 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르는 거예요.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여러분 성령으로만 이거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생각해보세요. 주님 말씀하세요. 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백합 굉장히 단순하지요. 백합 못 봤어요? 백합이 굉장히 단순하지요? 근데 꽃이 어때요? 별로 안 예뻐요? 이쁘잖아요, 그죠? 근데 솔로몬의 그 왕궁에 입은 그 옷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값이 나고 그랬는데, 근데 솔로몬이 입은 그 옷도 이 백합화만 못하다. 한번 피웠다 지어서 씻어버리는 이 꽃도 하나님이 입혀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멋진데 너일까 보냐? 내가 피를 쏟아서 내가 피를 쏟아 그 피로 너희들 믿음의 옷을 입혀줬고 내 말씀으로 너희들 믿음의 옷을 입혀줬는데 그거일까 보냐?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의 피로 우리 믿음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 여러분 좀 깊이 좀 인식하세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이 교회 일, 주님의 일, 이 영적인 것은요 상식 가지고 될 수 없다. 여러분의 어떤 생각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믿음으로 행하자. 그냥 순종하자. 할렐루야. 무식한 것 같아도 그거보다 더 유식한 게 없어요. 그럼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볼 때 너무 무식한 것 같으면 주님은 무식의 대가요. 그렇잖아요. 제자들은 열심히 지금 물을 퍼내고 있어. 지금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뱃사람이잖아요, 뱃사람은. 그들은 상식적으로 이거 빨리 퍼내야 돼요. 퍼내야 되는데, 이거 안 퍼내면 배가 물에 차서 가라앉아. 나중에 지들 상식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부르잖아, 그때. 주님 하니까 뭐라 그래요? 일어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바다야, 바람아, 광풍아, 잔잔한 딱 한마디에 끝. 그쵸? 이게 상식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상식 갖고 여러분들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조차도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세요. 아멘. 요 정도야 하면서 여러분들 그냥 요 정도야 하면서 상식선에서 해결을 요것이 커지면은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고 가래로 막던 것도 나중에는 포크랭가도 안 돼요. 그냥 무너져 버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절대 작은 일들일지라도 큰 것들은요, 큰 일들이 닥쳤을 때는 막 그냥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그죠? 근데 큰 것들이 올 때는 이미 작은 것들이 이미 다 무너진 상태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작은 것들이 무너지기 전에 작은 건 영적으로 빨리빨리 메꿔라, 막아라. 영적으로 대치를 해라. 이해가 되시죠? 요 정도야, 요 정도 하다가 여러분이 폐암 걸리잖아요. 그래도 요 정도 먹으면 괜찮지. 요 정도는 괜찮겠지. 요 정도는, 라면도 밤에 오랜만에 한번 먹는데 괜찮겠지. 계속 먹어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그렇게, 이제 원수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수들은 상식 가지고 우리를 참 꼬시는 거예요. 꼬드기는 거예요. 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상식으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내가 너에게 내 이름 줬잖아. 할렐루야. 그거 가지고 한번 해결해요. 믿음으로 풀어갈 수 있으면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풀어가라 이거예요. 영적으로 풀어갈 때 상식적인 것도 다 사용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조화예요. 조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삶의 그런 조화. 상식과 영적인 것이 조화가 되어야 되는데 상식이 우선이 아니라 영적인 것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게 첫 번째다.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게 첫 번째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것이 해결될 때 상식적인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돼서 따라온다. 이걸 잊지 않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먹고 사는 것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상식적인 것은 영적인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도 이것이 먼저 우선이 될 수 있도록 해라.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기도할 때 진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그래서 어떤 그 상식적인 부분, 인간적인 부분이 우선시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영적인 것이 우선시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식적인과 영적인 것이 철저히 분별할 수 있도록 철저히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신 것을 간절히 바라고